중등부 친구들 교재와 함께 준비가 됐나요? 지연 선생님 단톡에서 한번 친구들 다 모여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모이면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민규 왔고요. 네, 지훈이 왔고요. 네, 모두 모였네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는 초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재 준비 다 됐어요? 7과 피시면 되겠어요. 51페이지, 52페이지 펴놓고 오늘 설교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7과 제목은 뭐냐면 복덩이가 된 사람 이야기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친구들 혹시 그 TV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커플들 나와서 만나고 서로 또 연애해보고 그러다가 결혼도 해보고 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좋아하나요? 아주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죠.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결혼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 관계 속에서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계약은 한 사람이 그 계약을 깨면 그 계약은 그냥 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깰 수 없는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혼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코 어떤 일방적으로 깨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언약,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친구들 52페이지 보이죠? 52페이지 사각 네모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거기 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익숙한 그 땅이 아니라 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너가 익숙하고 함께 살았던 그 관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대신 너에게 내가 새 자손을 하늘의 병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새 가족과 새 민족과 새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를 큰 민족을 이뤄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욕심은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리자 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 너에게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너에게도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언약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넓은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것과, 그리고 너에게 자손이 많아지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과, 세 번째, 너희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 그 이상을 넘은 언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그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거나 아니면 생활이 너무 완벽하게 정직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너무 삶을 완벽하게 정직하게 잘 살고 착한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으로 이끌어가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건강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사레는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참 어려운 약속이었어, 믿기가. 심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은 건강할 때 내 아내의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고쳐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렸는데 정말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서 100세가 되고 또 사례도 너무 늙어서 더 이상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지만 더더욱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폐경이 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나의 하녀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낳으십시오 하고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아내인 사레 사이에서 진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 나에게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 충성된 종 엘리에셀로 말미암아 나의 양자처럼 나의 모든 재산과 이 집안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식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해요. 그 당시에 언약식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풍습에서는 이루어졌냐면 수소와 암소와 비둘기와 이런 동물들을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정결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언약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언약식을 하냐면 이렇게 쪼개어진 동물처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절대 지키는 언약을 할 때는 그런 언약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해질 무렵이 돼서야 그 언약식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언약식을 거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불러오셔서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훅 지나가심으로 그 동물들을 태우시면서 그 언약식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그 언약의 통로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나를 향한 약속을 어길 수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향한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엘리에셀의 이야기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 언약식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어야 되겠다라는 더 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건강하지도 않고 아이를 잘 낳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씩씩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이미 이룬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심지어 일구원의 모든 것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새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많은 자손과 자손과 자손을 낳아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복이 되는 자손이 되게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날마다 선하고 정직하게만 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줬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저 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행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표피를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이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할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전혀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름을 바꾸심과 동시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교재로 함께 공부하고 여기 질문되어 있는 내용들을 친구들 깊이 생각하면서 친구들 오늘의 공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른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하란은 지금도 이슬람 국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라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복음의 복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덩이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에 머무르며 조금은 지겨운 하루하루를 지내겠지만 이 시간조차도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 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나머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것이 되어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수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